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고통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닥터오피스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1년 몇 개월입니까? 지금 7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에요.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고 엄청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 닥터 오피스에 가서 닥터와 얘기를 하면서 저를 담당하는 닥터예요. 저의 신장의 부분을 늘 그 사람이 케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통 다른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된대요. 그 변화라는 의미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자세히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의학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변화가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경우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4번, 5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떤 형태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난 또 목요일 날은 제가 수요일 날은 이제 닥터 오피스 다녀오고 목요일 날은 유년 플라자라고 하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거의 80세 이상 된 분들이 거기 계신데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죠.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갑니다. 5분의 목사님들이 하는데 한 분은 이제 스페어로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그 중에 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갔는데 노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노인분들 절반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어떻게 이런 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가서 보니까 남자 장로님들이고 또 다른 집사님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 다 안 보여.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분 몇 분만 남자분들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아는 얼굴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가워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들이 고통을 잘 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이 병이 들게 되면은 몸살이 아주 심합니다.
병원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아프고 힘든 것을 호소한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을 참 존중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잘 받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왜 여자들이 그렇게 아픈 것을 잘 참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체 구조상 남자보다는 잘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또 하나는 해산이라는 큰 고통을 여성분들은 누구나가 그것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에게 때로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하나 뭘 주겠어요? 소망을 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것은 기적이죠.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수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자, 급하게 나오느라고 물을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겠죠. 그렇겠죠?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예전에 애굽에서 있을 때 물을 마음대로 쓰던 것대로 그 습관대로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좀 전략하지 않고. 그러니 물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곳엔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물을 찾아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물맛이 영 식수로서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물을 먹으면 설사나 기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식수로서는 적당치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어요. 원망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원망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건너게 된 것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한 것이 바로 사흘 전인데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원망하게 된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한마디로 누구를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원망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현상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나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북왕국 선지자 아닙니까? 호세아가 1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아무리 불러도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일어서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는 온전치 못한 판단 때문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잘하건 못하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래서 잘한 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화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그 사람이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를 정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을 좋아할 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당을 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무리를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2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나니, 노와 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건망증 때문에. 건망증. 그들은 사흘 전에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것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감사하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러고 기다리죠.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오는 핍박, 내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와 그 기적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능히 그것을 무찔러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조급증 때문이에요. 조급증 때문에. 조급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방정 맞은 것을 말하고 있죠. 인내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대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일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보다도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급하게 끝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잠언 14장 29절에서는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뭐든지 조급하면은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계속 행군했다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곧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급증은 피해야 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 크지 못하면서 큰 척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하루아침에 신앙의 거인이 된 척하는 것, 엊그제 교회 출석하고 한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온통 세상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안 것처럼 서두르는 것 등은 모두가 신앙의 조급증 증상입니다. 이서부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꽤 굶주린 여우가, 아주 굶주림에 허덕이던 여우가 참나무의 홈통 속에 목동이 두고 간 빵과 고기를 보고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 많이 이제 배가 고팠고 뭐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먹어치웠어요. 배가 불러진 여우는 이제는 나와야 되니까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은 나올 수가 없네. 배가 뚱뚱해지고 그동안에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여우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여우가 그 여우의 슬픔과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정 얘기를 듣고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들어갈 때처럼 홀쭉해질 때까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지.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배가 고파서 굶주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 여우가 조급하게 홈통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빼먹을까라고 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했다면, 여우는 약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여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른 비에 씨 뿌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물이 있긴 한데 먹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조급증 환자가 되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옆에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옆집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사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법입니다. 일단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먼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크기도 하고 일꾼도 되고 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은 마치 풍요 속에서 빈곤으로 고민하는 현대인의 삶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20년 전이나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부유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만 현대인은 누구나가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번 그야말로 이 팬데믹 사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병이 들어도 제대로 약 한 번 못 쓰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어도 불행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어느 나라나 자살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갖가지 병 때문에 어느 병원이나 입원실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도 위장이 탈이 나서 죽는 사람이 많아졌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종하고 탈선하다가 자신을 망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자라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쓸까 하다가 신경성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현대인의 삶이 바로 마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삶인데 고통인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를 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쓴물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더 얽히게 하는 요소이지만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이에요. 원망은 저주와 징계의 조건이 되지만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화시키고 사건화시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시끄러워지고 확대되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덮어놓고 교회 안에 사탄이 보낸 자들,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 조용히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힘을 써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적대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본래 뜻이 그래요. 원어사의 뜻이.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잘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문제화시키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해결이 됩니다. 때문에 조용히 기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조용히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계의 모리야마 사도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특히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기도의 체험과 응답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겨울 일본 전역에 걸쳐 폭설이 쏟아져 전 교통망이 마비된 때가 있었어요. 오미야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성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야지 되잖아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것이에요. 자동차는 물론 모든 전철이 불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곳을 지나가는 급행열차가 하나 있는데 오미야 역에는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 어떤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탄 거예요. 그리고선 자리에 앉자마자 계속 오미야 역에서 전철이 꼭 정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오미야 역에 가까워지자 그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코트를 입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먼저 실천한 것이에요. 믿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릴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차가 오미야역에서 서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유유히 내렸습니다. 왜 거기서 급행으로 통과하던 전차가 정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뒤 오미야역에서 전차가 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그 당시 교통장관이 해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전차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다음에 그가 물에 던지니 그랬어요. 아무 나무나 물에 던졌다고 해서 물이 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물이 고쳐진 것이에요.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동나무, 아주 비싼 나무들이죠. 오동나무, 박달나무, 향나무, 백향목을 던진다고 해서 물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다발, 보석함을 던진다고 해서 쓰디쓴 인생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안위를 던진다고 해서 괴롭고 쓸쓸하고 고통뿐인 인생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침받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로워져서 단물처럼 맛있고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쓴물은 쓴 인생과 쓴 가정과 쓴 세상과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도 고치시고 내 병도 고치시고 내 가정도 고치시고 내 성격도 고치시고 내 습관도 고치시고 내 환경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25절에 보시면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세요. 우리는 법을 정하셨다, 또한 그들을 시험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족쇄를 채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 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들이 시험을 통하여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주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만 순종하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계속 행진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예비해 주신,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축복의 오아시스였던 것이에요. 그들이 조금만 참았고 기다리면서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오아시스에서 실컷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쓴 인생이 있고 쓴 사건이 있고 결핍과 빈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처럼 있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불신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기다리고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 행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까지만 가면 그곳에 시원한 생수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엘림의 축복은 더 크고 값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던진다면 놀라운 축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영원한 가나안이며 엘림은 천당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고통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며 마라에서 엘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